성경을 보면 창세기 1장에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 하나씩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만들어 놓고 보시니까 어떻다고 그래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럽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래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천지 만물,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이 세상 바라볼 때 여러분 감탄사가 나와야 돼요. 감탄사. 그러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가운데 최고의 작품은 무엇일까요? 네. 우리 네. 혼자 나오신 분은 나 이렇게 하면 되고 같이 나오신 분은 옆에 보시고 얘기하시면 돼요. 당신. 누구라고요? 당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작품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이 죄악으로 물들죠. 죄악으로 물든 세상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이 악해져 가고 있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실까?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어 놓으셨을 때는 심히 아름답다고 하실 정도의 세상인데 이제는 이 사람의 타락 그리고 죄악, 죄성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모습들이 점점 망가져가고 있잖아요. 그럼 망가져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왜 그냥 놔두고 그냥 지켜보시는 것일까? 그런 의문 들지 않습니까? 입장을 바꿔서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었다면 그냥 한번 싹 클리닝 청소했을 것 같아.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노아의 시대처럼 하나님께서 한번 심판을 해가지고 싹 쓸어버리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냥 이 죄악된 세상을 두고 보고 계세요. 도대체 왜 이 죄악된 세상을 그냥 두고 보실까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정확하게 답을 얻어서 돌아가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 그리고 죄성 때문에 이 아름다운 세상이 망가져가고 있는데 왜 그것을 심판하지 않고 그냥 지켜보고 계시는가? 왜 지켜보고 계실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기회. 어떤 기회입니까? 로또에 당첨될 기회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을 기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던 그때에 죄악이 없던 그 인간의 모습, 본연의 모습, 하나님과 교제하던 본연의 모습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모든 사람이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기회? 예수 믿을 기회. 보라 그래서 은혜 받을 날요. 보라 지금이 무슨 날이다?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잠깐 미뤄 놓으신 거예요. 잠깐 보류해 놓으신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크게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영적 전투예요. 영적 전쟁이라고도 하고 영적 싸움이라고도 하죠. 영적 싸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에 대해서 상대하는 것이 아니래요. 그럼 누구를 상대하느냐?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의
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싸워야 할 본질이 육신이 아니라 영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의 대상은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존재, 어떤 영적 존재와 싸워야 합니까?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그쵸? 누구랑 싸워야 돼요? 마귀랑 싸워야 돼. 마귀 어디 있어? 멱살 좀 잡고 흔들어줘야지. 여러분, 마귀 멱살 잡을 수 있습니까? 뭐 보여야 잡지. 머리끄댕이라도 잡으려면 뭐 보여야 잡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영분별의 능력이라고도 말하죠. 영을 분별하는 건데 도대체 어떻게 영을 분별할 것이냐? 이것은요, 겉으로 보아서는 알 수 없어요. 혈과 육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혈과 육으로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혈과 육으로 분별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뒤에 있는 것 때문에 그래요. 보이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일날 아침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여러분 그런 경험들 좀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평소에는 싸울 만한 문제도 아닌데 이상하게 주일날 아침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워. 그래가지고 마음이 상해. 마음이 상하니까 어떻게 해요? 에이씨, 교회 안 가. 아니, 마음 상하는 일하고 교회 가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부모 자녀 간에 싸우고 부부지간에 싸우고 그 싸움이 교회랑 연관되어야 할 이유가 눈꼽만큼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 상하니까는 뭐라 그래요? 에이씨, 교회 안 가. 교회 안 갈 거야. 삐져가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린 여기에서 도대체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제대로 분별해야 돼요. 뭐 때문에 그래요? 뒤에서 그런 마음을 주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마음을 상하게 하는 데에서 그냥 끝났으면 되는데 그 상한 마음을 더 밀어가지고 교회랑 연관시키게 하고 상대방 더 열받게 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을 하라고 뒤에서 누가 밀어요. 등을 떠밀어. 누가 등을 떠미냐? 바로 우리가 싸워야 할 악한 사단, 마귀.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 아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세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죠. 엘리야가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다 선지자로 인정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물어보시죠. 다른 사람들 말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듣고 너무나도 좋아하세요. 기뻐하시죠. 그리고 그 베드로를 칭찬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기에 했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 베드로에게 임했기 때문에 깨닫게 했기 때문에 믿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고백하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는 그 본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거 지금 말은 하고 있는데 그것을 알게 하신 분은 고백하게 하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고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과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핍박을 받아서 죽게 된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 가서 잡히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것들을 잡아야지. 어디 그것들한테 예수님이 잡힙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제 우리 세력도 좀 많고 이번에 예루살렘 올라가면 확 뒤집어 엎을 건데 아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런 의미예요. 베드로의 말은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근데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사탄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게 하는 생각을 넣어준 존재가 누구라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존재는 지금 혈과 육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악한 영의 존재들. 악한 영과 싸워야 하는 거고 악한 영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도대체 그럼 어떻게 이 악한 영을 분별할 수 있느냐? 분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게 하는 데에 방해가 되면 그게 가장 악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사단은 끊임없이 역사해요. 무엇을 역사하냐면 문화라는 것을 통해서도 역사를 하고요.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TV, 스마트폰, 유튜브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뒤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면에서, 뒤에서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갖게 하고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마음의 걸림돌을 만들어 놓는 그 모든 일들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은 세상에서 이상하게 교회를 가리켜 손가락질하고 욕하려고 해요. 욕할 준비가 돼 있어. 아무것도 안 해도. 과거에는 무엇 때문에 욕했는지 아세요? 교회를 욕하는 가장 큰 이유? 교회가 욕을 먹는 가장 큰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제사를 못 지나게 한다. 이 기독교가 들어온 집안을 싸움 나게 만든다. 제사 못하게 해서 싸움 나게 만든다. 이거 가지고 욕했어요. 아마 일대 신앙인들이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이기도 할 거예요. 그 문제로 핍박도 많이 당하셨을 거예요. 아니 제사는 하세요. 제사 드리세요. 우리가 제사 방해하진 않을게요. 제사는 하세요. 근데 나는 제사에 참여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아주 싫어하죠. 그리고 나서 교회 여러분 IMF를 저도 이제 IMF를 이제 군대에서 경험을 했어요. 군대에 있는데 IMF가 와가지고 후임병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말 그대로 쏟아져 들어오더라고요. 쏟아져 들어와. 막 3명, 4명 막 이렇게 한꺼번에 막 들어와요. 들어온 이유가 뭐냐면은 얘네들이 대학교 시험을 쳐놓고 대학교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군대를 오는 거예요. 혹은 한 학기 등록만 겨우 해놓고 휴학을 해놓고 군대를 오는 거예요. 공부할 여건이 안 되니까. 그때 교회들이요, 물론 힘든 교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교회들이 IMF 때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어떤 일들을 많이 했냐면 말 그대로 쌀 떨어지는 집에 쌀 집어넣어주고 여러분은 그래도 쌀 떨어진 적 없죠? 근데 서울에는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사역을 하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쌀을 그냥 놓고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세요. 그냥 가져가시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선한 일을 했는데도 교회를 향해서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더라고요. 교회는 신기해요. 가만히 있어도 손가락질을 당해요. 왜냐하면 세상하고 반대의 길을 걷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믿지 못하게 방해하려고 해요. 교회에서 아무리 선한 사업을 해도요, 세상에서는 그걸 선하게 받아들이잖아요. 좋은 의도로 좋은 것을 베풀어도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좋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상해.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요. 어떤 마음의 준비? 안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안 들어요. 무엇을? 나는 이미 귀를 막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바로 영적인 존재, 뒤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면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 악한 영의 역사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분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권사님이 남편을 전도를 하는데 실제 있었던
저에게 이제 얘기해 주신 이야기예요. 참 이야기가 슬픈 이야기더라고요. 남편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전도가 잘 안 돼. 어떻게든 이제 구워 삶아가지고 하루만 가자고 막 부탁을 해가지고 이제 같이 가기로 약속을 했어요. 남편이 차를 운전을 하고 교회를 갔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좀 늦은 거예요. 권사님들 뭐 우리는 보통 11시 예배다 그러면은 적어도 10분 전에 와가지고 뭐 헌금도 하고 뭐 이런저런 뭐 준비할 것도 다 해놓고 좀 차분하니 앉아서 기도하고 준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늦은 거예요. 늦은 거. 늦으니까는 권사님 마음이 급하지. 마음이 막 분주해져가지고 빨리 가야 돼. 어떻게든 교회 이제 도착을 했어요. 교회 도착했는데 좀 일찍 왔으면은 편하게 좀 주차도 하고 여유 있게 움직일 텐데 주차할 데가 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은 급한 마음에 지금 가면 뭐 해야 돼요? 남편 등록시키려면 등록지 이거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급한 마음에 남편 보고는 주차하고 들어와 문 앞에서 보자 나 먼저 갈게. 그리고 이제 권사님 먼저 내려가지고 이제 등록지 쓰러 간 거예요. 등록지를 쓰고 기다리는데 남편이 안 와요. 남편이 한참 기다려도 안 오더래요. 전화를 했더니 남편이 집에 가버린 거예요. 집에 왜 갔어요? 망상해서. 같이 가야지 자기 떼놓고 혼자 갔다고. 교회 앞까지 와가지고 본인이 운전해가지고 갔잖아요. 근데 그 망상해서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망상할 일이 아니에요? 남자들만 한번 얘기해보세요. 망상할 일이 아니에요. 망상할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모르겠어요. 제가 항상 주차하기 전에 저희 집사람을 내려드리고 주차를 하기 때문에 저는 별로 망상할 일로 안 봐요. 그게 망상일 수도 있는 거. 근데 그 망상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 망상할 수 있어. 망상했더라도 약속한 거 그 문 앞에잖아요. 문 앞까지 왔으면 그게 올 수 있잖아요. 그냥 돌려가지고 그대로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래요? 누가 역사하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것은요 단순해요. 예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라도 시험 들게 만드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은 아주 단순해요. 그래서 그거를 분별해서 보면은 지금 이게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사단이 역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끄댕이 잡아야 돼요? 머리끄댕이 잡으면 같이 잡혀 안 돼요. 우리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권사님도 있었어요. 얘기하는데 재밌더라고요. 남편이 불신 남편이에요. 근데 이렇게 교회를 가려고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가려고 하면은 남편이 막 못 가게 그렇게 막 힘들게 해요. 근데 이 권사님도 수십 년을 같이 살아와가지고 이제 면역이 된 거야. 남편이 뭐라고 해도 그냥 막 맞받아치는 거야. 맞받아. 어떻게 맞받아치느냐? 권사님 직접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에 나오는데 남편이 어제 늦게 술 먹고 늦게 들어와가지고 아침에 뭐 해장국 끓여내라고 막 성화를 부리는데 내가 한마디 하고 나왔지. 뭐라고요? 이 사탄이 안 해. 강단이라서 욕은 못하겠고 아무튼 그랬대요. 사탄이 안 해. 그랬대. 듣는 남편 기분 나쁠 거 안 나쁠까요? 나쁘지. 기분 그래서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아니 권사님 그게 남편이지 그 사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짓이 사탄이래. 그러면 그 사탄에게 할 때는 기도로 하시고 말로는 이쁜 남편이라고 하시라고. 이쁜 남편이라고 해야 나중에 전도가 되지. 그 사탄이라고 하면 전도가 되겠냐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요. 이게 우리의 싸워야 할 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이제 한 장로님 가정의 이야기인데요. 장로님이 참 재밌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일날에는 교회에 도착할 때까지 그 딸이 둘이었거든요. 한 명은 그때 청년이었고 한 명은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권사님하고 장로님 권사님하고 딸 둘레만이 네 식구인데 네 식구가 주일날 아침에는 절대 말하지 않는데요.
절대 말하지 않는데요. 아니 왜요? 왜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말하면 싸움나니까 말하지 않는데요. 아니 왜 싸움이 나냐고. 저는 이해가 안 돼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뭐 때문에 싸울 일이 있어요? 싸울 일이? 그러니까는 이 장로님은 시간에 아주 칼 같으신 분이에요. 그 당시에 일산에 사셨는데 일산에서 이제 서울역까지 55분 정도 시간을 이제 걸려요. 55분. 조금 막혀도 55분, 50분에서 55분 정도 그렇게 와야 되는데 아침에 8시에 출발을 해서 일부 예배를 참석을 하시는데 8시가 땡 하면은 그 전에 싸웠대요. 권사님 왜 이렇게 안 내려오냐고 그러고 딸들한테도 니네들 왜 이렇게 안 내려오냐고 성화 그러다 보면 막 싸움이 나면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 집중도 안 되고 속에서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데 뭔 불을 받았어요? 천불을 받았잖아요. 천불. 이 꺼지지 않는 천불을 받아가지고 은혜가 안 되더래. 은혜가. 그래서 결정한 게 주일날 아침에는 그냥 아무도 말하지 말고 알아서 먹을 거 먹고 알아서 8시에 내려오면 나는 출발한다. 8시 넘으면 버스 타고 와라. 그래가지고 장로님이 혼자 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 왜 혼자 오셨어요? 그러니까는 올 겁니다. 알아서 온대. 알아서 이제 권사님도 이제 차를 모시니까는 권사님 차로 이제 딸기랑 같이 이제 조금 늦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오히려 그게 지혜롭구나. 틈을 안 준다는 거. 싸우면은요 신기하게 사단이 틈타요.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싸워도 싸움 자체는 사탄이 틈타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면 안 돼요. 부부지간에도 싸우면 안 되고 부모와 자식 간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그것이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싸우면 누가 틈탄다? 마귀가 틈탄다. 사단이 틈탄다. 싸울 일이 있으면 그냥 잡혀줘. 머리끄댕이 잡으라고 잡혀줘. 싸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가정에서건 교회에서건 사회에서건 절대 싸우면 안 돼요. 싸우기만 해봐. 그냥 내가 대신 머리끄댕이 잡혀줄 테니까.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영적으로 이겨내야 되는데 영적으로 이기는 길은요 오직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는데 제자들은 못 쫓아내잖아요. 예수님이 쫓아내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만 쫓아낼까? 제자들은 왜 못 쫓아낼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로 승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그냥 기도로만 승부를 보느냐? 그게 아니에요. 말씀이라는 칼을 가지고, 말씀은 검이라고 하잖아요. 말씀이라는 칼을 가지고 그리고 기도라는 동력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무엇을 가까이 해야 할까요? 말씀과 기도로.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 가느니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간대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요. 기도해야 하고요.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면 사단은 점점 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물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물리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책임이에요.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는 것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깨어있다는 것은요 영적으로 계속해서 분별해야 되고 그리고 선택하는 기로에서 제대로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 선택을 잘못하면은 아예 원위치로 돌리지 않는 이상 계속 잘못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잘못 선택했는데 거기서 또 다시 다른 잘못 여기서 조금 올바로 그래봐야 이미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서울을 가려고 해서 쭉 가는데 부산 가는 길로 잘못해서 빠져나갔어요. 부산 가는 길에서 지금 어떻게 해도 서울을 가려면은 부산 찍고 가야지, 아니면 아예 돌려서 나와야지, 지금 원래 처음 잘못됐던 길로 돌아 나와야지.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그래요.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가 계속해서 나를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잘못 가고 있다면 돌이켜야 되고, 그리고 돌이켰으면 다시 제대로 된 길을 찾아서 나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이라는 가이드가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가기 위해서 기도라는 동력원이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그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때와 같은 그러한 가정, 그러한 교회의 모습,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 간다고 하였는데, 우리가 말씀으로 또 기도함으로 그 성화의 과정을 밟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이 영적 대상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각 가정들이, 또 우리의 교회가, 또 이 사회가 아름답게 변화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자리에 임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게 되는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워져 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65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주십자가를 지심으로 265장입니다. 주십자가를 지심으로 265장 함께 찬송가